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기록 당시인 주후 90년경에 교회는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교의 박해가, 안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그 인성을 폄하하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세 권의 복음서가 있음에도 사도 요한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존 칼빈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다면 이 몸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 가운데의 사역들, 그리스도의 인성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혼을 보여준다. 바로 그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보다는 어떻게 해요? 시간조차 시작되지 않는 영원으로 우리를 소급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그분의 신적 영광을 목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그분은 시간의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다. 이걸 요약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성 혹은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래서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라고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상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첫 문장이 어디와 똑같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똑같이 태초에라고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는요 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어디를 집중하고 있냐면 시간과 물질이 시작된 지점이 있다. 이 땅에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시작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작 지점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이전으로, 영원으로. 영원이 뭐죠? 여러분, 영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원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되기 전에 영원, 그 영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계시니라라는 뜻이죠. 칼빈은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 원어적으로 계시니라, 우리 한글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말씀, 주어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요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음받거나 그 말씀이 시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영원함으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거에는 아리우스주의, 오늘날은 여호와의 증인, 잘 알죠?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이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뛰어나죠, 원더풀, 멋있어요. 근데 뭐라 말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 예수님은 대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 중에 가장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가장 이 땅에서 으뜸되는 것으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하나님보다 못하고,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다르고, 그래서 영광에도 차이가 있고, 권능에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높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존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성.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부로부터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신다. 그래서 시작으로 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히 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질상 신성으로 동일하시고 그 권능에 동등하시며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자존성이다.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이 말씀에 확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인데 여기에 표현을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말은요,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철학적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헬라 철학적인 사상과 헬라 철학적인 관념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로고스는요, 철학이 밝히지 못하는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된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가운 법칙 혹은 이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요, 그 뿌리가 헬라 철학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로고스로 보게 되면요, 자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삶으로 닮아가고 이러한 사상가나 관념가나 철학가처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위인전기식의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은, 그 로고스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대면해야 할 살아있는 인격의 로고스,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실존하시고 반드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구를 고백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요, 원어로선 전치사인데 이는 단순히요, 우리가 함께하다라고 하면은 뭘 생각해요? 장소적으로 함께하는 거. 그래서 또 뭐 시간을 함께하는 거, 이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장소적으로 그냥 함께 동거하시고 계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마주 보면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 대면을 하였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 자, 오늘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는요, 각자 아이는 알아서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놀고, 아빠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엄마는 거기에서 식물을 가꾸고 있어요. 함께 모였죠? 함께 하는 겁니까? 네, 이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함께는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고 누리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권능과 그 모든 성품이 어떠한 분이라고 배웠죠?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인격적 대면은요,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유익은요, 끝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함께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사랑과 인격의 대면이, 의논이,
은혜가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오늘날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계시는 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한 분 하나님인데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계신,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아들로, 때로는 저기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나 부장님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는 사장님 불리고, 여기서는 아빠라고 불리고, 저기로 가면은 뭐예요? 아들 혹은 남편 이렇게 불려지면 세 명이죠? 아니죠. 존재론적으로 이름 호칭만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연극으로 치면 가면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한 겁니다. 가면만 바꿔진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바로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자꾸만 그 안에서, 영원 안에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의 교제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시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을 우리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가면을 받고 끼우시는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역할만 감당하시는 것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신 성자도 계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격적으로 구별되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라고, 다만 사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부와 성자는 위격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신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비로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양태론자들은 이것을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성자를요, 자꾸만 낮추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위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계셨어요? 위격적으로 낮은 분이셨습니까? 아니요. 한 분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시고, 본질상 또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등하심을 누리는 분, 대등한 입장에서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고립되거나 어디에서 낮춰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신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부가 나심이 없고
여러분 성자는요 나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아니라 동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신 것이요. 그런데 이 사귐에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 하늘의 보좌에 성자로서 계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셨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 말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게 가장 복됨인데 이 복을요 일시적으로 잠깐 맛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영생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통해 우리가 그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본질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등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이 반복하는 용어들이 이해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본질상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시지만 그 본질에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여기에 계급이 있거나 동등함이 깨져서는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번에 말할 수 없잖아요. 한번 말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계급적 차이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성부가 계셔야 그 성부로부터 영원히 성자가 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 나오시는 성령,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상으로 그냥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도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다. 신성의 본질상 조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격으로 떨어지시거나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으신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인격에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요, 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냐면, 어떻게 주장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한다 그랬어요? 피조물 중에 으뜸, 혹은 영적인 존재로서 대천사장, 대천사장도 영적인 존재지만 어쩐 존재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신으로서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급신처럼 여기는 것이죠. 또
이 땅에 피조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면 만들어진 존재. 그럼 하나님보다 만들어진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격화시키고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심을, 신성을요, 그들은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근거를 들었냐?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위신으로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관사가 없는 건요, 하나님 앞에 그 관사가 생략된 거는요,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면서도 말씀의 본질이 곧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강조지 뺀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본질상 하나님보다 낫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나 영광이나 권능이 낮은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 스승 혹은 사회의 혁명과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분이지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의 맹점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역사적이고 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 가운데서 교훈하려고 애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너 살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인간을 위한 것 같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게 돼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모범이 되고 붙잡으시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게 전제가 달라요. 거기에는 인간이 신처럼 되어지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히려 격화시키고, 이 땅에 삶의 모범 정도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그 몸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사 오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중보자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삶을 강조하면서 성화를 강조하죠. 그런데 칭의를 전제한 성화가 아니라 성화로서 이루어가는 칭의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삶,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이 더 높아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의 전적인 은혜 안에 성화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에 하나님이 보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화를 통해 누구를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요,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건 우리가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요,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되신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신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이해되세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3절에 소개돼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에 바로 이러한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요 3절에 이렇게 소개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일하셨어. 그분이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창조의 일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일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봄이 좋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모여서 오늘 진짜 봄이다. 너무 그 아름다움을 그 따스함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거든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따스한 햇살과 공기와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감동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지을 리가 없어. 물질은 악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었습니까? 저 끝없는 은하계와 우주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몸의 세포들까지, 우리의 그 모든 작은 것, 지금도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더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뭘 깨달아요? 여기에도 우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포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세포를 연구하니까 뭘 깨달아요? 우주만큼의 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넓은 세계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이크로와 그 미세 세계에도 우주와 같은, 그게 끝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끝없는, 그런데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죠.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도 여러분, 이러한 세계를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늦춰짐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만큼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 삶에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래서 로마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은 다 그리스도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고 그 영광에 동등하시며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눈이 번쩍 뜨이고 거기로부터 그 사실 하나로 만족되고 거기에서 가장 마음의 위로와 든든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관념 속의 예수는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만물을 지으신 예수는 우리의 삶을 능히 재창조하시는 분임을, 회복해 가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사한 사상을 배우는 철학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셨으며 본질상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 되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그 예수를 박물관의 성인으로 박제하려 하고 이단들은 그분의 영광을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느냐? 너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느냐? 이번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작은 예수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엄 있는 창조주 주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위탁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뚫는 빛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